신교의 30년 신앙을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멀리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운영과 모든 문세에 참여하신 다음에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심을 구한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모든 생물이 움직이고 푸르른 5월을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온 지구들이 전쟁으로 지진으로 또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합니다. 주님,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에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국내 정세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지혜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리를 저희들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받게 내려주시옵소서. 청소년들도 항상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특별한 건강으로 축복하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 목회하는 여정 힘들지 않게 특별한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오늘 배우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혼인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끈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칭찬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칭찬에 올랐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다. 저주가 아니라 은혜. 참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12아들들을 부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는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물론 12아들들을 향한 이 개인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한 예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넘어진 인생을 살았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을 정말 조심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타산지속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죄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이 아들들은 우리들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르우벤을 향한 이 유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은 이 야곱의 장손입니다. 장자입니다.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집안의 지도권을 물려왔습니다. 그 집안을 대표하며 아버지를 대신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소유 중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더 받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을 향해서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는 이 특별한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위엄도 있고 힘도 탁월했으니 야곱의 뒤를 이을 이 장자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 르우벤은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끓음이라는 이 단어는 음탕, 방탕, 변덕, 경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이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음탕, 방탕을 통제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서 이러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탕이 방탕이 르우벤을 사로잡았으니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그 입에 담기조차 악하고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 번의 그 죄로 인하여서 르우벤은 이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한 번의 그 죄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던 그러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음란의 죄는 우리의 그 인생을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르우벤의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도 내가 아무리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도 내 안에 있는 그 정욕을 통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르우벤과 같은 그런 사례들을 얼마나 자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목회자가 이 르우벤처럼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봅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일입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던 사역자가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르우벤처럼 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일평생 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또한 내 감정대로 살고 싶은,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그런 방탕의 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빠지면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정욕의 소용돌이, 이 방탕의 소용돌이에서 빠지지 않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도 이 르우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르우벤처럼 이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르우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르우벤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르우벤처럼 우리도 한순간에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정욕의 소용돌이 근처에는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이 죄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과 동침하자 라고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용돌이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용돌이 근처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자신과 동침하자라고 합니다. 마귀가 이 여인을 통해서 요셉을 이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지도록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한번 빠지고 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완전히 망한 후에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정욕이 일어날까요?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고 싶을까요? 그 사람에게서, 그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그러면 속히 도망가십시오. 우리도 르우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은 우리도 르우벤처럼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르우벤에게 일어난 결과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은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장자의 사명과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이 육신의 쾌락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르우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너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잠언은 음녀에 빠지지 말 것을 계속 경고하면서 음녀에게 빠진 자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7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가 많은 사람을 사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주는 자가 허다하니라. 아멘. 이 음녀는 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인입니다. 보디발이 그 아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음녀, 마귀에게 사로잡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며 달려드는 그런 음녀를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음녀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이 르우벤처럼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음탕만 음녀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은 이 육신의 정욕도 음녀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안목의 정욕도 음녀입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이생의 자랑도 음녀입니다. 이처럼 이 음녀는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르우벤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르우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늘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루벤처럼 넘어진 그런 사역자들이 왜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알아도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왜 알면서도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질까요? 정욕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 안에 여전히 이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는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후나 정욕과 탐심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욕과 탐심의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정욕과 탐심의 어둠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욕과 탐심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행동으로 음행의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욕과 탐심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이 아주 강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교리로만 알고 있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어떤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언제 요셉에게 동침하자라고 유혹했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동침하자라고 요셉의 옷을 잡았던 날도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보는 눈이 있으면 그런 죄를 짓지 못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으니 동침하자라고 유혹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셉과는 함께 계셨고 르우벤과는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르우벤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이 유혹의 강도를 보면 요셉이 받았던 그 유혹이 훨씬 더 큽니다. 요셉은 여자가 동침하자라고 붙잡았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말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죄인의 아내가 말입니다. 반면 이 야곱의 저 비라가 르우벤에게 동침하자라고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성모라 할지라도 엄연히 이 피라는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동침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이 르우벤은 음탕의 죄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유혹이 강하고 약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이 한 가지 차이입니다. 르우벤과 같은 그러한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끊지 못하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만 아니라 가정도 또한 교회 생활에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매번 무너지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죄에 붙잡고 살다가는 멸망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죄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죽어도 끊을 수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이 르우벤처럼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겸손히 행하면 됩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왜 르우벤이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아버지 야곱의 침상에 올라가는 그런 악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르우벤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 음탕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르우벤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던 이유는 그가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죄를 이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르우벤만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피라는 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르우벤을 물리치지 못했을까요? 아무리 소모라고 할지라도 엄연히 어머니에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르우벤이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야곱은 이미 100세를 훨씬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야곱은 지는 해였고 르우벤은 떠오르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피라는 이 르우벤의 악행에 가만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르우벤이 장자가 아니라면 자신의 소모와 동침하는 죄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르우벤은 자신이 마치 가문의 족장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르우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주석집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르우벤이 장자로서 탁월한 품위와 인격의 소유자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르우벤은 이 탁월한 품위와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품위와 인격이 있어도 정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탁월한 품위와 인격의 소유자라고 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 탁월한 품위와 인격의 소유자가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죄를 짓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탁월한 이 품위와 인격 뒤에 숨어있는 자신의 이 죄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신은 그런 죄성을 절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탁월한 품위와 인격으로
얼마든지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갑니다.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신실하게 사역합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우습게 보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잘하는 것인데 마치 자신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는 것인데, 마치 자신이 큰 능력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격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이 정욕의 죄를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정말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처럼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이 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힘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을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강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한순간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이 르우벤을 향한 이 예언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르우벤은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장자의 사명도 장자의 축복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르우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르우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르우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물의 흐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이 르우벤에게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예언합니다. 르우벤이 장자의 지위와 특권과 축복을 잃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더 이상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의 존경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야곱의 유산도 2배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저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만약에 르우벤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의 집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르우벤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르우벤을 낮추셨습니다. 르우벤은 더 이상 장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이전처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는 그런 죄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르우벤의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배의 복은 바로 요셉이 받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처럼 똑같이 한 사람의 몫을 받습니다. 르우벤이 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쫓겨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은 빼앗겼지만 야곱의 유산을 물려받는 그 아들의 자리에서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르우벤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르우벤을 낮추신 것은 르우벤을 향한 사랑의 징계요, 동시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르우벤의 그 복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르우벤을 탁월하지 못하게 하시고 르우벤의 이 축복을 빼앗아 가신 것은 르우벤으로 하여금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시려는, 또한 르우벤으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의 복을 물려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르우벤과 같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르우벤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정욕의 소용들이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교만한데도 계속 높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순간에 망합니다. 영원히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절대로 우리를 사망에 넘겨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정말 우리를 마귀에게 넘겨주시지 않으시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의 기업만큼은 지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무시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할 것들을 빼앗겼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이 정욕의 소용들이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회개하고 정욕의 소용들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욕의 소용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진짜의 복, 구원의 축복만큼은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낮아질 때, 정말로 연약해질 때, 외로워질 때에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평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거든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을 다 가져가시거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충만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낮아져도 모든 것을 잃어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을 정말 조심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르우벤처럼 아무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도, 내가 아무리 권능이 탁월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을 통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이 방탕의 기질을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정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이끌어가지 못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탁월한 품위와 인격의 소유자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높은 자리에 있든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더욱 조심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적은 양수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셨사오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철학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눠주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부족함 없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 대표기도는 오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남대 원래가 오늘 본교회 우리 교회에서 4시에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시며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대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령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마음들이 나의 능력이 되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래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령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마음이 나의 능력이 되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 조심하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